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넓은 그늘 동산 라디오입니다. 말씀으로 하루의 숨을 다시 고르게 하는 폴 빵 목사 인사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소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드시는 자비의 손길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넘어진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천천히 마음의 문을 함께 열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반복하고 하나님은 회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은 인간이 역사를 통하여 배우는 유일한 교훈은 인간은 결코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이미 이집트에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다가 위기를 맞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인간은 약속을 기억하지만 그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실패를 끝으로 두지 않으시고 회복의 서문으로 삼으시지요. 오늘 말씀은 넘어짐 이후에도 여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복된 실수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믿음의 사람도 흔들린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이르러서 사라를 또다시 누이라 속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주 단순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을 줄 알았다. 그 말은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뜻인데요. 두려움이 믿음을 잠식할 때 믿음의 사람도 너무나도 쉽게 거짓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두려움이 만든 거짓은 믿음이 잃어버린 신뢰의 흔적입니다. 우리도 위기 앞에서 비슷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습니까? 경제적, 관계적, 감정적 압박 속에서 이번만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합리화로 하나님의 약속보다 상황의 논리에 순종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볼까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꿈으로 경고하십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행동하셨다는 점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사라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취소시키기보다는 그 실수 안에 은혜의 개입을 삽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패보다 단단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먼저 불신자의 입에서 나온 거룩한 책망을 듣게 되는데요. 다음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큰 죄에 빠질 뻔했느냐? 여러분, 이 장면은 신앙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불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거룩은 종교의 소유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늘가족 여러분, 믿음은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네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는 아브라함의 거짓처럼
두려움이 거룩을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실수한 아브라함이 여전히 선지자로 불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자리로 세워진 거예요.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했고 그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과 그의 집이 회복되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때 그는 비로소 복의 통로로 서게 됩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재료로 삼아서 새로운 사명을 빚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 예언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실수의 기록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그를 세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소돔의 죄와 실패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여십니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은 끝난 인생의 자리에 새 시작을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끝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다시 불러 세우시고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히시면서 다시 복의 통로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넘어져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넘어졌다면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넘어졌다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세우심을 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두려움이 믿음을 무너뜨릴 때에도 여전히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실수로 인한 부끄러움보다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함께 들으실 찬양은 복이라 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폴빵이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넓은 그늘 아래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샬롬.
주